우리 교회 주제표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주간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 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천천히 말씀을 끊어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짜 성전은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작시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홈 스위트 홈, 우리말로 하면은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아주 유명한 노래죠. 자,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어로 보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우스를 먼저 생각하죠. 요즘에 이 부동산 값이 또 많이 오르면서 어려워하고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집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사람들은 집, 하우스를 생각하지 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인 집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련하고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건물인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없으면 그냥 하우스로 남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어야 그 집이 가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궁궐에 왕이 없으면 그냥 관광지로 남는 것입니다. 덕수궁과 경복궁, 여기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건물로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왕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또한 그냥 돌로 만든 건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에서 성전의 멸망, 성전의 종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떤 거냐면은 이 성전의 기능,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건물들 중에서 돌로 짓는 건물은 고급 건물입니다. 예, 비쌉니다. 비싸고 아름다운 돌들로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현재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헤롯 왕이 짓기 시작한 또 보수하고 더 넓힌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성전은 제1성전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처음에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고급 돌과 또 그리고 최고급 나무 재료인 백향목으로 지었고, 그리고 그 안쪽을 금으로 입히고 또 각종 보석을 여기저기에 박아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않고 또 그 믿음에서 떠났을 때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금박은 다 벗겨지고 보석들도 다 탈취당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도 다 빼앗겼어요. 그들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릴 때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수룹바벨이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포로기한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아주 소박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정말로 다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규모도 더 작게 그리고 수수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그만한 재정과 또 이런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아름다움으로 비교하면은 솔로몬 성전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보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굴욕을 당합니다. 주전 17세기 중반에 그 유다를 점령한 시리아의 임금 그 헬라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기를 점령하고 우상신들을 성전에 다 갖다 놓고서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주전 165년에서 164년경에 이 유대인 중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를 전쟁을 해서 싸워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요. 이 마카베오 사건의 그 혁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때를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명절입니다. 성전을 회복했던 날, 그들에게는 이 하누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순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이두메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주전 37년에 로마로 가서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로마의 추인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정통성에 있어서 이제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파괴되었지만 다시 재건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더 화려하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고치면서 더 확장하고 더 크게, 처음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주전 2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재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주후 64년까지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 30년을 공사를 더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헌물한 이것들을, 장식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게 정성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건물의 마음을 쏟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성전, 그 건축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 하나 남겨놓고서 다 무너진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름다운 건물과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거죠.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리고 더럽혀졌던 그런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또 모욕당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자, 아름다운 돌, 그리고 그 앞부분에 와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보셨었는데,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헌물했던 많은 장식물들, 이런 아름다운 이 건축물, 성전이지만 이미 성전은 자기 기능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야 될 자기 기능, 성전의 기능, 그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가식적인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기도를 그 안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가난한 과부보다도 양적으로는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물도 했지만은 마음은 담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없는 집은 그냥 건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은 그냥 돌로 만든 건축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지만은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과 또 백성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때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계속해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뭡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이 공동체가 이 건물 안에서 온전하게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 이 건물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공들여 지었을지라도 애써서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돌로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인 이 예배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서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면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면 또 함께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면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저 건물로 남고 건물에 모였다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는 우리는 무리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였다가도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는 무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인구들을 자랑하지만 이미 많은 교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세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 것도 허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믿음을 떠나 사는 그 교회의 연결과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난리와 소문과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지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는 영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항상 이제 논쟁을 해요. 이것은 역사적인 일로 끝난 것이다. 아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전이 또 다시 파괴되었지만 또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의 때가 분명히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에서 떠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짜 성전이 되고 가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그때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정죄하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나눠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어도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거 있고 갈라지는 것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만 따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그간의 우리 교회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식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임직식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전이고, 사람들은 건물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건물, 제도, 관습, 재정 능력, 교인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공동체인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도 우리가 선포했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기를 결단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영신교회로서 살아내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클럽을 통해서 가정들이 주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또 예배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번져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하고 또 추대되는 일꾼들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은퇴하는 권사님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시니어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이 영신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직원들이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 안에 붙들려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물인 이 집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걱정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힘써서 사모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